비교적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여도 동네 놀이터에서 하루 같이 놀다 보면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교복을 입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며 쉽게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특히 남학생들은 축구나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집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친구들과 친밀감을 느꼈는데요. 숙제를 안 했거나 무언가 잘못을 해서 선생님께 혼나고 벌을 받을 때에 옆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그 순간 참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마치 전우회와 같은 돈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을 사귀고 만날 때에 재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만났기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관계를 꾸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인생에서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에 소속되어 있다면 인간관계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성장의 감에 따라 소속되어지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며 유치원,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또 각종 모임들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사람 사이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곳의 공동체와 사람, 그리고 친밀감에 따라 관계의 반응과 방법들은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게 오래된 친구 사이와 같은 관계로 대한다면 참 곤란해질 것입니다. 또 TV 드라마에서 상견례하는 장면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 중에 딸처럼 여기니까 친정 엄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우리 엄마에게 하듯이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행동한다면 아마 가정 안에 거센 풍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어렵고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 해야 하는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단절의 관계에서 연합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사람,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만 관객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죽게 되면서 펼쳐지는 사후세계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게 되는데 죽은 후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내용은 살인, 나태함,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해당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모두 통과한 망자는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개의 재판의 종류는 다르지만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로 망자가 살면서 행했던 선행과 악행들을 마치 저울에 달아 재보는 것처럼 선행보다 악행이 더 무거우면 그 지옥의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인과율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율적인 원리는 교회의 간증이나 설교에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신했더니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도 있고요. 여러분,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물질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주 약간 과장되게 설명했지만 이런 식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과율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청년부에 적응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소위 FM적이라고 불리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개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때에는 왠지 모를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생생하게 살아 항상 동행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거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직면할 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나님도 맨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지겹고 답답하시겠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율적인 관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타당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잘했으면 칭찬받고 못했으면 벌받는 이러한 관계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싶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과율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바로 진리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에 중심되는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에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죄,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이르게 하며 8장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다스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 합당한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즉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과 인내,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해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큰 사랑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정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랑받기 합당한 자격이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신 대상인 우리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범죄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주어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선하지도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율의 관계로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동반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법과 규칙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제사의 형식에 따라 제물의 종류, 드리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속함받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는 3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있어야 하며 그 대속물의 안수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되고 그 대속물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리는 죄인의 형편을 고려하고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에 맞게 할인을 해주십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결국 곡식 가루까지도 속죄제에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제물을 죽여야 하는 속죄제의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를 덮기 위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역에 깊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형식적이거나 사명감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단순히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차별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외톨이였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들은 사랑, 감격, 기쁨, 감사, 위로, 용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자들은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따랐던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관계의 모습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이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회심하기 전에 회개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크게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긴 한데 죽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웬만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회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꾸역꾸역 기억해내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믿어졌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경험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삶을 주께 드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겠다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있다면 참고 돌아섰고 제 삶에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람 관계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쓰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열심과 노력도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결단이 있었으니 잘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안에 율법을 계속 만들었고 죄 지을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러한 사랑의 방법은 다시 나를 율법 안에 가두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하는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뚜렷한 부르심과 열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늘 대예배 설교에 나온 모세처럼 가기 싫다고 하다가 찌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새로운 학문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편입생들은 들어야 할 과목도 많아서 과제도 많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늘 저의 능력 없음을 직면하는 것이 힘들었고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학처에 달려가 자퇴를 할 것만 같아서 늘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 있는 기도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 학교로 부르셨으면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명확한 미래라도 보여주셔야지 제가 이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날도 너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속상해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사용 안 할 거예요. 능력 있고 준비되어진 사람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서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를 부르셨냐고 하나님 너무 바보 같고 비효율적인 분이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아니야 정아야, 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자녀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능력 없고 믿음 없는 거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저에게는 훨씬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격과 조건으로 인과율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여겨주시는 그 관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자퇴를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때
나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주어질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때입니다. 가장 경건하지 않은 그때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일 때입니다. 그때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깊고 진한 사랑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평생 동안 누리며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